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모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를 위해 물음표, 의를 위해 느낌표, 이를 위해 의를 위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 과거보다 지적으로 물적으로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상하고 품위 있게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그러한 시대입니까? 정말 저마다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다투고 경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목과 대립이 정말 넘쳐나고 그로 인하여서 개개인들의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또 외적으로는 번영하는 것 같은데 정작 사람들이 행복해하지를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들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고 동시에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게 되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러한 말씀. 또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러한 말씀.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당연히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바라봤을 때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살벌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따라가기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림없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레 겁을 먹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판단을 한 나머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훈의 결국 마지막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쭉 교훈의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정말 지혜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지나치며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고 오히려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록 어려워 보여도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 중에 한 부분으로 이 천국 시민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이를 위해 물음표, 의를 위해는 느낌표. 그래서 정말 이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또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의 이익인 이 일을 따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이러한 세상적 이치를 따라 살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고 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하게 되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다가 실패하기 십상이다라는 거죠. 설사 성공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절대로 지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볼까요?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이 결국 뭡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정작 중요한 문제인 이 생명의 문제는 소홀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열심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벌어놓았던 돈을 다 병 고치는데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조심하면서 돈을 조금 덜 버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무관심한 채 이 현세에만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영생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한 자, 여기서 이 한 자는 이 자는 당시의 크기를 재는 이 규빗을 의미합니다. 규빗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50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염려함으로 이 50cm 키가 더 크겠느냐라고 직역해 보면 그렇지만 이걸 조금 의역해 보면 여기서의 키라는 것은 단순히 실제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를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수명을 연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래오래 살려고 아무리 길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즉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자기가 욕심을 내고 다투면서까지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헛수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종착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고백도 이러한 겁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볼까요?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어떠한 자입니까? 모든 부귀, 영화, 권세, 온갖 것을 다 이루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허무하더라라는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도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엇이 헛되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삶이 복되다라는 걸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다라는 걸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추수를 하고 창고를 늘려서 정말 곡식을 가득 채워놓은 그러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 내가 열심히 즐기자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실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도 성공하기 힘들지만 설사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별게 아니다라는 거죠. 영혼에 대해 무관심하고 내세에 대해 무지한 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게 다 비참해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많은 부를 축적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해 사는 삶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중에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다 기르시고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0절 또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 혼자서 해결하겠다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라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며 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염려가 다 사라지지만,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 앞에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를 회복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위해 살기 위한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라는 것이 던져버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마음 편하게 먹고 맡겨버리라라는 겁니다. 맡긴다라는 건 또한 우리가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뒤에 우리는 그럼 뭘 하면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절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나아가서 그렇게 염려할 시간에 이 염려할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괜히 염려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염려하는 것들 중에 96%는 괜한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염려 중에 사실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또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22%는 그냥 사소한 일이고, 이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남은 4%에 대한 것, 그것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쓸모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냐? 보니까 선생님, 제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누가 침대 밑에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자려고 하니까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밤새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증상이 좀 심하시네요. 한 1년 동안 치료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 2회 병원에 내원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원하다 보면 또 시간과 돈도 많이 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또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방금 말씀했던 그 자초지종을 다 들은 목사님께서 정말 묘수를 찾아내는데 나가서 톱을 가져오시더니
10분 만에 이 침대 다리를 모두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염려할 거리가 없는 거죠. 침대 밑에 누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고 염려거리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는 이렇게 싹둑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됩니다. 33절 방금 읽으신 33절 말씀에 먼저라는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체육대회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이런 장애물 달리기 이런 것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동장 중간에 이 옷과 신발을 놔두고 막 달려가서 바지를 입고 또 신발을 신고 그다음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이러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달리기가 빨라야 되겠죠. 달리기도 빨라야 되겠지만 가서 바지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데 신발을 먼저 신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발을 먼저 신으면 바지통이 작으니까 이 바지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신발을 먼저 신고 가야지 1등을 할 수 있는 건데 신발을 신어보니까 꼴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굉장히 그 결과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간 이 내세 천국 이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의 또 행위의 의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실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이 사실을 복음으로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고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의이고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의를 얻은 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과거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합당한 삶을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쓴뿌리들 때문에 물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물론 그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행위가 따른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도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가 뒤따라야만이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비록 불완전하지만 계속적인 이 행위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그 믿음에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3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그게 더 유리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살아감에도 실패하기 십상이지만 의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즉 세상적인 이익 면에서도 어찌 보면 더 월등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지혜자의 자세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공부 잘하고, 그죠? 말 잘 듣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일체 정말 생활의 일체를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의만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의를 구하며 살아간 사람들 중에 정말 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승리하고 영광스럽고 무엇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무수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아브라함과 롯, 이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사실 롯은 세상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소돔 성으로 갑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의를 따라 가나안 땅을 고수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롯이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도 또 삼촌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이 죄악의 도성인 그 소돔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 때에 겨우 몸만 살아 나오는 이러한 일을 겪습니다.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이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척박한 가나안 땅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을 충분히 받을 뿐 아니라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룻과 오르바를 비교해 보면 이 모함 땅으로 이민 갔던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편들이 다 죽게 되자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 이스라엘에 가도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냥 너희는 너희 고향에 있으라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이 세상의 이익을 따라 돌아섭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르바는 세상의 이익을 조금 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반면 룻은 영생 복락을 얻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조상 또 메시아의 조상 즉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정말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공식을 지켰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고 정말 현세 내세까지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 생존 경쟁이 살벌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혹은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참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정말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며 염려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함 받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더니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함 받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세속적인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 판단과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를 구하는 인생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살아가면 염려, 실패,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승리와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